오늘 말씀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편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에 슬기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라는 뜻이 슬기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신앙생활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기도 그리고 대표기도, 대표기도의 더 좋은 표현은 기도 인도인데요. 이 개인기도와 또 기도 인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단언컨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에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8문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난 이후에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메모하기가 쉽지 않으셔서요. 가정예배 순서지에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묵상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미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기도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리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가지의 간구가 있고요. 맺은 말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가만히 보면은요, 머리말 간구들 가운데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난 이후에 줄곧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순서가 아니다 라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말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은요,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찬양 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래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동일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나 아까워서 내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셨고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기름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개인 기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개인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 나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도하면 내 필요만 그냥 막 주장창 기도하다가 그냥 집에 갈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의미는 이 기도 안에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선행 조건으로 사단의 나라가 멸망케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제 질문을 듣지 못하신 분은 눈을 크게 뜨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음란, 폭력, 증오, 공격, 무관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네요. 나도 모르게 자꾸 시기 질투하고요.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게 되네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품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사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의 기도이고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자원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드리게 되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참 불합리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구나 라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제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라는 거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해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격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끝나면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네 번째 간구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분량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도가 뭐라고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우리 학생들도 놀랍죠. 내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대답을 못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래서 집중력이 더 필요합니다. 자,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뭔가 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잘못 가르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일주일치나 한 달치나
1년치 식량이 딱 채워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기도하는 길에 우리들의 노후까지 하나님 안정적으로 좀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야 너의 마음의 손을 아래, 그것이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의 손을 아래라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는 순간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철저한 원리는 하루치 식량이었습니다. 이틀치 식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한 달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한 달치가 채워져야지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일 때에 이 기도를 제안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기도를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게 되면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한 달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1년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니 30년 40년 저 먼 훗날 있을 일인데 내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벌써 40년 뒤의 일을 앞당겨서 지금 걱정한다니까요. 이 기도를 마음 다해서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정말 마음 다해서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늘 일은 오늘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고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모레 일을 자꾸 끌어당겨서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니 주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일용할 오늘 채워지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질 때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하루하루를 살아갈 자원만 공급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순간 이 하루에 대한 채워짐에 대한 감사가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불안 염려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니 매일같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치가 채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고요.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많고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서, 나도 실수를 하긴 하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해줘요. 고맙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말 딱 하잖아요. 그게 가시처럼 마음에 팍 박혀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함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많고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또한 타인을 향하여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없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누군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해가 지기 전에 다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냐면 7번에 70번까지 하래요.
뭐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나 그러지 않고요. 숫자를 세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건데 이게 우리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남을 그렇게 매일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면은요 가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여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나 홀로 섬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마음으로 내가 타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좀 지켜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셔서 어떠한 결과에 처하든 내가 악은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요, 그들이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낯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결과이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욥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솔로몬처럼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시험인 겁니다. 다른 게 시험이 아니고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요,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요,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늘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악만은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내가 악만은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악만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풀무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로 하여금 악은 선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악을 선택해도 나는 평탄하게만 하면 됩니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방식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대표 기도, 더 좋은 말 기도 인도에 대해서 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시는 분은 눈을 뜨고 좀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눈을 감고도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한번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기도 인도를 할 때에 기도 인도라는 말은 주일 1, 2부 오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 인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기도 인도에 있어서 기도 인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는 회중 전체의 마음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 인도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회중 전체의 마음을 아울러서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인도의 가장 선행되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집 샀는데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회중 전체의 마음을 아울러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기도 인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인도의 좋은 샘플을 우리는 이미 일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도 인도는 이 순서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장 먼저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선포하는 것.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이 모든 행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기도 인도 때 가장 먼저 드리시라. 기도 인도를 하러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좋은 계절과 좋은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 인도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죄업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인도를 할 때 이것만큼은 뭐 다 순서대로 해야 되지만 빠뜨리시면 안 되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들의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사님들, 우리 교회 환우분들, 다음 세대든 기도할 건 많잖아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구를 하는데, 이 간구는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근데 이 간구 가운데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앞에서 왜 기도 인도를 하냐면 그날 말씀을 전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주일 1, 2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양대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위한 기도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죄 고백, 그날 설교자와 또 찬양대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시면 됩니다. 이틀은 뭐 1대1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이 회중 기도는, 기도 인도는 보편적으로 3분을 넘지 않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문을 다 써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꼭 교회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딱 눌러놓고 이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템포로 쭉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스탑해보면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 안쪽으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혹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못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그날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부어졌어요. 제가 설교를 보통 한 25분 30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 설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식후에 식사하셔야죠. 1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님들 모여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면 30분 안에 충만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도 여러분 3분의 2배가 6배잖아요. 6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를 30분이 아니고 1시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네. 아마 기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시간은 3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 인도입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는 회중들의 마음을 잘 모아서 내가 대표로 그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요. 간혹 이 부족한 죄인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기독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기도 인도자로 세워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안내를 받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우리 전 성도가 이와 같은 틀에 의해서 기도할 것을 교육받았고 시간도 다 교육받았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 틀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해요. 저거 벗어났는데 시간이 너무 긴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1대1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잖아요. 시간이랑 또 기도인도의 어떤 핵심들 다 알았으니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서 메모해 놨다가 그대로 기도하시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